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1절로 7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세 가지 세부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제사와 이기적인 간구와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세 가지 지침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집은 솔로몬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오늘날은 유형적인 예배당, 즉 교회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이유와 신약의 예배당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인데, 즉 예배 드리기 위함인데, 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가 조심할 것이 있다라고 먼저 서두에서 밝힙니다. 그 조심할 바가 뭐냐? 발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발을 삼가라. 그래서 본문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네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시작하여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로 끝나는 본문이에요. 먼저 문을 네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문을 열고 문을 어디서 닫느냐?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문을 닫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 네 발을 삼가라 라는 말씀은 네 발을 지키고 내 발을 누가 지켜주지를 않아요. 내가 내 발을 지켜야 됩니다. 내 신앙도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손도 내 마음도 생각도 의식도 사고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을 지키고 내 발을 조심하고 내 발을 신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행동을 삼가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발은 인간의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발은 그릇된 길로 가기도 하고 참된 길로도 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발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때 사려 깊은 마음을 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와 경건한 자세로 나아가야 함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매사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행동들이 곧 믿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먼저 서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 가지 세부 지침이 무엇이냐? 첫째,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부 지침이에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최선의 예의를 갖추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예의를 갖춰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예의를 갖춰야 한다. 그 예의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예의를 갖춰드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이사야 6장 1절로 3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사야가 먼저 하나님을 보았고 천사들이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그분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시로다 라고 하면서 최고의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우리는 이사야 6장 1절로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의를 갖춰야 한다. 예의가 바로 무엇이냐?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예의를 갖춰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의를 갖춰야 한다. 그 예의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예의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제사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복잡하고 지극정성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높으시고 어떤 왕보다도 높으시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최선의 예의를 갖춰 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느냐 갖추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본문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에 그렇게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이는 예배의 핵심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말씀을 들으려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 않는 예배는 헛된 예배요. 그런 사람은 누구냐? 우매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시대이든지 백성들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을 예배의 중심으로 삼으라. 여러분, 믿는 자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의미예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교제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람은 안 만나도 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 만나고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와를 만나라. 만날 만한 때 여호와를 만나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만나라. 그리하면 만나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자 하는 자들은 신앙이 건강합니다. 신앙이 건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말씀으로 만나라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강단에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보약 중에 보약, 비타민 중에 비타민, 최고의 명약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한다. 실례로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열왕기상 10장 8절에서 솔로몬을 방문했던 시바 여왕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는 솔로몬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여러분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라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솔로몬 앞에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이기에 복되도다 복되도다 2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복되도다 복되도다 한 자예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것은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31절에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의 말보다도 더 귀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물질의 복도, 마음의 평화도 말씀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더 나아가서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2가지 복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된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러 오는 자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되었기에 마지못해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점심을 때웠다. 저녁을 때웠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식사는 때울 수 있지만 식사는 때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는 절대로 때우고 돌아오면 안 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심령이 살아요.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아요. 사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거든요. 나라가 살면 전세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는 절대 때우고 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예배를 보고 왔다. 여러분 종종 듣지요? 예배를 보고 왔다고. 예배는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드리고 오는 것이다. 우리의 언어에서 보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타동사인데 이 타동사는 일정한 목적으로 만남을 뜻하는 경우로서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동사예요. 어떻게 쓰고 있죠? 예배 보고 왔다. 여러분 이 말은 자네를 보러 가는 길일세. 같은 예예요. 같은 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동사를 가지고 예배에 사용하는 것은 무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는 인간의 마음과 뜻을 최대한 집결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성품을 드리는 것이다. 아멘. 예배는 나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반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 노부모님들이 어떤 자녀들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듣는 자녀. 하나님도 그런 자를 가장 좋아하세요. 그런데 마귀는 예배 시간에 졸음이라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귀를 막아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집중을 해야 된다. 왜 집중을 해야 되느냐?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평강의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느냐? 예배가 무너진 시대였어요. 오늘날에 어찌 보면 이 언택트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서 볼 수 없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정신을 차려 하나님 앞에 신전, 하나님 앞에 친전의식을 갖고 호람되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뒤에 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 하나님 앞에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는 예배가 무너진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에게 드려도 그런 것은 안 맞는다. 말라기 1장 8절에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바칠 때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바쳤다. 하나님은 그러한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고 이미 레위기 22장 22절에서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빌어먹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소나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제사 드린 것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행위이다. 그분을 멸시하고는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최고로 높여드릴 분이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려야 우리의 삶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신약대에 와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은 뭐죠? 푸뉴마, 하나님의 날숨이에요. 루아하고 생기. 이 생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느 때 받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이 생기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기를 받아야 영적으로 힘이 넘쳐나요. 영적인 에너지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먼저 인도를 받아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드리는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이 예배를 이름하여 합리적인 예배라고 한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곧 예배이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하고 진리에 맞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 한 면이라도 약해지면 흠 있는 예배가 되고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잖아요. 하듯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들려는 사모함으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최고의 예의이다. 이걸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지침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신중하고 진실해야 한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적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함부로라는 말과 급한 마음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천박하고 경박하게 그지 없는 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하느냐? 이에 대하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까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요. 형편, 사정, 처지, 실정 모르시는 것이 없다. 무엇이 있어야 할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따라서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중언부언하지 말고 한 얘기 도로하고 한 얘기 도로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말씀의 의미를 캡처해서 드리는 기도이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진실한 기도이며 참된 성찰과 깊은 묵상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이므로 사람에게 하듯 경박하고 경솔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무엇보다도 신중하고 진실하며 나 자신을 살피는 자세가 그렇게도 중요하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 세부 지침. 마지막 세 번째 세부 지침은 뭐냐? 서원은 조심스럽게 하고 이행은 신속하게 하라고 4절로 7절에서 말씀합니다. 4절로 7절에는 경솔하게 서원하거나 서원을 이행할 때 지체하지 말며 진실하게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여기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다르라는 단어인데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가 나다르예요.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철저히 지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중요해요. 때문에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닌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절대로 서원을 강조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서원을 기쁘게 받으시느냐?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만이 소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여기의 소원은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어떤 소원이냐? 말씀을 받고 난 후 마음에 결단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난 후 마음에 결단이 생겨 말씀대로 하겠다는 소원을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이 같은 소원을 예배드리면서 드려야 한다. 아멘. 아멘. 은혜만 받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소원을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소원은 본문대로라면 먼저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것도 뭐죠? 이것도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신중하고 진실하게 하겠나이다. 이것도 뭐라는 거죠? 이것도 나다.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소원하는 바는 신속하게 이행하겠나이다. 이것도 뭐지요? 소원. 이 같은 결단의 고백도 모두가 소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소원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이다. 은혜만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닌 은혜 중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여 저는 그대로 하겠나이다 라고 뭘 해야 돼요? 소원을 하라는 거예요. 소원. 그러므로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뭐 해야 되느냐? 결단을 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삶을 살 것을 결단한 대로 실천한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전방위로 도우실 거예요. 아멘. 아멘. 미국에서 너무나 가난했던 깁슨이라는 사람이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큰 재벌이 되었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찾아와 부자가 된 비결을 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깁스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해서 나는 마시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서 열심히 일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소망을 가지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대답하자 기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아주 특별한 거 없습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아주 특별한 것 좀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깁스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만 있었지만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알고만 있지 실행은 안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나는 아는 바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는 바를 행동으로 그대로 나는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를 체벌로 만든 비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알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지요. 아멘.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서원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아는 것으로 되지 않고 실천하는 것으로 됩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이 약한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문제예요. 은혜 받은 것은 많은데 실천력이 약한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만큼 복을 받으려면 실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실례로 한나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는 사무엘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그 서원한 말을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위대한 사무엘을 그에게 안겨주시고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은혜 받은 뒤에 잠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은 인생에 있어 가장 우선시해야 할 바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따라서 7절은 1절로 6절을 서머리해 놓은 말씀이에요. 요약해 놓은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꿈이 많다는 말은 3절에서 언급했듯이 급한 일이 많이 생겨나 그 일로 인해 야기되는 분주함과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이 많다, 나바르 라바, 말이 많다는 말 역시 3절에 언급되는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서 이처럼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허물과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데서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에 집착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에 집착을 하면 잡다한 일로 인하여 시간을 낭비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일에 분주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자꾸 다가오는 잡다한 일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면 잡다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잡다한 일을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 쥐 잡듯이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잡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에게 말씀대로 하겠다고 서원하고 그분의 말씀에 기초하여 진실이 담긴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끊어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끊어주십니다. 특별히 잡다한 일, 분주한 일, 불안한 것 이거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잡다한 일이 끊어져야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 일 중에 가장 가치 없는 하찮은 일, 잡다한 일들이 오늘 말씀으로 탁 끊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지침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먼저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예의이며, 그 다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신중하고 뭐해야 하며 진실해야 하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끝내지 말고 그대로 하겠다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이 세 가지 지침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전혀 헛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참믿음과 거짓 믿음 사이의 함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즉 참믿음은 말이 많지 않고 서운한 것을 신속히 이행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경외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거짓된 믿음은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말 속에는 불평, 원망, 핑계, 항변, 이게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자는 이미 경외와는 멀어져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항상 진단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피조물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 지침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 듣고 나서 뭐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서원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성령께서 전방위로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잡다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말씀 듣는 것이 최고의 예의라고 했습니다. 말씀 듣고 오늘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립니다. 그대로 실천 준행하겠다고요. 그리할 때 성령께서 천방위로 도우시고 잡다한 일이 끊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에 잡다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